반갑습니다. 요즘 저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등급 얼마 전에 선물로 받으신 그 노란색 책자 있으실 거예요. 그 법의 등급 책자 법어 봉독을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이 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소중하고 이 법 만났으니까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요즘 법의 등급 그 법어 봉독을 하면서 새롭게 또 보통급이 얼마나 소중한 급인가. 우리가 보통급이 그냥 누구나 오면은 보통급으로 입문을 하니까 그냥 보통인 줄로 아는데 그냥 보통인 급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급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냥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손잡고 교당으로 이끌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내가 가장 나와 가까운 가족조차도 같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함께 손잡고 교당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참 어찌 그 마음이 안 날까 어렵잖아요.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을 마음 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만 하더라도 교회가 인구 대비 교회에 다니는 그 신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익산 총부에서조차도 이 원불교를 믿는 분들의 그 비율을 보든가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비율이 더 작죠. 세계로 보면 더 작죠. 지구촌으로 보면 더 많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이곳에 입문해서 보통급을 받고 이 공부를 시작해서 항마회까지도 오르시고 출가의 열애까지 가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어렵게 이 법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 오늘 대종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가실 힘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150여 분 될 텐데 아래에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의 시간을 합하면 그 많은 분들의 시간을 어렵게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신 데도 오시고 뭐 다른 사정 다 밀어놓고도 오셨는데 헛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심구를 올려요. 대종사님 법신불 사은이시여, 제가 내일 교도님들께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요? 저는 제가 전해드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혹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고, 내 마음속에 뭔가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심구를 올렸어요. 심구를 올리면 응답이 오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답변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인과응보 감사생활 전해드리면 된다. 그거는 그동안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교당의 다른 교도님들도 인과응보 감사생활은 수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야, 내 법이 마음병 치료하는 법인데 몸 어디 아프다고 양 한 번 딱 먹어서 그냥 낫드냐?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먹고 또 먹고 해야 되잖아. 네가 그렇게 아무리 많이 했어도 정말로 지금 이 세상에 그 병이 다 치료가 되냐? 하고 또 하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요 하고 계속 심구를 올렸더니 신앙과 수행이잖냐.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말씀 드려야지. 근데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말씀드렸어요. 서원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 드리면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교도님들이 정전 보면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대종사님 말씀은 쉬운 말로 해놓으셨다고 하던데 정전에 이론상 신앙장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교도님들도 계시던데요.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있는 자리에서 또 없는 자리가 나오고 태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은연자재한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은 그 정산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내 말을 그 정산이 조금 쉽게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도 좀 풀이해서 해놓은 것이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공부해서 알려드려라 라고 하셔요. 정전을 공부하다가 이게 좀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교유품을 보시면은 좀 자세히 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산종사 법어에 보면은 원리편, 경의편 보면은 진리가 어떤 것이다. 대종사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다 라고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자세하게 풀이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신앙을 좀 더 쉽게 말씀을 어느 부분을 드릴까 라고 찾아봤더니 옛날에 벌써 이미 다 이론상 신앙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육품 4장에 대종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숭산 박광전 종사님, 아까 법어봉독 하셨어요. 숭산 종사님이 대종사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벌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신앙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세요.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한다. 이론상 이 자체가 죄 주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는 진리를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저희들이 집에서도 부모님 사진 모셔놓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조부모님 사진 모셔놓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머님 사진 보면서 아버님 사진 보면서 혹시 열반하신 부모님이 계신 어머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손자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머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손자 지켜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일 한다는데 우리 아들도 좀 지켜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께 간절히 이렇게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곳에서도 저 지금 살아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간절히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 찾으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사진 보면서. 근데 이미 돌아가셔서 어디에선가 새로운 몸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 부모님이 그런 위력이 있으실까? 부모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남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그때 완전히 학교를 실패해서 어디 시험을 봤는데 실패를 해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잘 못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 그런 기억들을 되새겨서 내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론상 이 앞에서 간절히 손 모으고 기도해요. 법신불 사은님,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만 했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하라고 하셨던 분명히 이 말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뭔가 하냐면은 바로 사언이더라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사언이라는 것은 이 세상 허공벗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다 부처다. 나에게 복을 주고 죄를 줄 수 있는 크나큰 위력을 가진 존엄하신 부처님이다. 천지 만물 허공벗개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론상에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존엄하신 부처님 모시듯이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저희들이 저 사람은 좀 힘이 있는 분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위력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참 유해드리고 저 사람은 좀 편한 사람은 좀 편하게 대하고 보통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응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것, 조금 편안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부처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법신불 사은이 앞에 손 모으는 그러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그러한 모든 사물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천만 사물의 당처에 내가 예전에는 원하는 것이 농사도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좋은 이제 또 아기도 갖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인 불공은 그것도 진리적인 불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그 대상에게 불공할 마음이 나기도 하니까 그것도 진리적인 불공이 되기는 하지만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사실적으로 복락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면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좀 별로 재미없게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내가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은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것이 진리 불공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통하니까. 그리고 묘하게 응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진리적으로 감응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적인 불공은 우리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사실적인 불공 나를 너들 믿어 아이고 요즘 애쓰지 이런 식으로 자녀가 힘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적인 불공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고 이 안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편협한 신앙이고 미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라는 거죠.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놀부심부로 기도들을 하고 있다. 놀부심부로 기도들을 하고 있다. 흥부가 달에 그 제비를 치료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흥부가. 놀부도 이제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치료를 잘 해줘요. 그래서 날려 보냈죠. 복이 왔나요? 박을 딱 갈랐더니 도깨비도 나오고 오물도 나오고, 그리고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를 혼내줬다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의 때로는 복을 지을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복만 바라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것만, 결과를 딱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왜 복 안 줘? 내가 이렇게 불공했는데 너 왜 나에게 그 결과, 내가 불공을 했으니까 네가 부처라며, 네가 부처면은 내가 불공 이렇게 했으니까 변해야지. 결과를 딱 정해놓고 불공을 한 것은 아닌가. 저희들이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제 자주 예화를 드는 그 법문이 있어요. 교육품에.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 다 아시죠?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 계시는데 노부부가 너무너무 며느리가 불효를 하니까 우리 며느리 효부되게 해달라고 실상사 부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라. 며느리가 뭐 좋아하던가요? 지난번에 한번 뭐 비단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서 안 해줬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부처님에게 불공 올리려고 지금 쌀 싸갖고 뭐 돈 갖고 가는 것만요. 그걸로 그냥 며느리 옷 사다 주세요. 옷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하던가요? 뭐 고무신도 사다 주고 금비녀도 해다 주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바쁠 때 손자가 이쁘다고 막 봐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도를 하셨잖아요. 그 노부부는 또 아주 순박한 분이셨어요.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도 하셨다죠. 좀 더 자세히 나온 그 예화에 보면은 보고도 하셨대요. 그래 저고리 갖다 놓으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했더니 뭐 그냥 삐식 웃으면서 아이고 내일은 서쪽에 새가 뜨겠나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또 이제 뭐 고무신 하나 갖다 살짝 넣어놔 봐요.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또 보고를 하니까 이번에는 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뭐 그러던데요. 그 다음에는 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가요? 오늘 아침 밥상이 달라지던데요. 뭐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을 다 대종사님께 보고를 하면서 그 다음 시키는 대로 또 하고 시키는 대로 또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약돼서 이런 본문으로 교육품에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대종사님의 교육품에도 모두를 부처로 보고 불공을 하면은 변해서 이렇게 변하고 나하고 아주 상생의 인연도 되고 그냥 불효 막심하던 며느리까지도 효부가 되고 하는데, 흉내를 내보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누군가에게 불공을 해요. 근데 어라 내가 이렇게 불공을 하는데도 안 변하네. 대종사님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처 맞아? 그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불공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며느리가 정말로 못된 며느리여가지고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했는데도 안 변했으면 아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뭐로 예화를 들었을까. 참 그래도 그 며느리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변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불공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불공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던가요?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공한 결과대로 그대로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밭이 있고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너무 오래 묵정밭이 돼가지고 우리가 불공의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세생생 오고 가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한 번도 요만큼도 들어보지를 못한 인연 없는 그런 분은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법문으로 불공을 하고 내를 마음을 그냥 내가 참고 그냥 돌리고 해서 불공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업이고 그 사람의 과거 습관이에요. 저희들 말하는 거, 저희들 마음 쓰는 거, 내가 딱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평생 동안 오고 가면서 길들여온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쉽게 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묵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불공의 씨앗을 뿌려도 그 밭에서는 효과를 못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히 대종사님이 만난 이 노부부께서는 그 며느리는 그래도 불연이 좀 있었는지 불공을 하니까 금방 또 효과를 나타내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늘 이렇게 예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묵정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불공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산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결제식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정산종사님께서. 내 절 부처를 내가 위해야 남이 위한다. 내절 부처가 뭔가요? 뭔가요? 성품. 다 아시죠? 성품 말하는구나. 다 아실 거예요. 내절 부처를 내가 위해야 남이 위한다.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해서 정성 들여 불공하라. 그냥 불공하면 안 되고 정성스럽게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이 있고 상대 불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되지만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된다. 내 불공을 하는 것이 자기 불공이 먼저 돼야 그것이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아까 저희가 불공을 아무리 해도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가는 그런 너무나 묵은 습관이 있고 그냥 그런 분이 그런 정말로 강적을 만났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내가 내 불공이 되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 불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부처를 발견해서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에게 불공을 하지 않으면 이 내 부처님이 그 부처님에게 불공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불공이 쉬어버리고 내 마음은 더 괴로워하죠. 그 사람께 불공해서 서로 좋은 인연관계 만들어가지고 편안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불공을 해도 바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오히려 그 마음이 죄의 씨앗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모두가 부처라 부처처럼 불공하면 된다고 하더니 안 되는구만요. 멈춰버리잖아요. 믿음까지도. 천조불성 사설불공이 우리 믿음의 극치인데 그것까지도 거쳐버려요. 그것까지도 그쳐버려. 그런데 중생이던 나를
부처로 변화하는 그 경험을 하고 보면은 지금 상대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 상대가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한 그 모습처럼 그 상대도 언젠가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요, 출가를 해가지고 당당한 교무, 겸손한 교무, 그래도 내가 기왕 출가를 했으니까 교도님들에게 스승으로서 뭔가 그래도 해결지도 주고 스승으로서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소원이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지금의 내 이 마음을 보면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 무슨 교무가 저런 마음을 가지는가라고 할 마음 날 때 있어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전보다는 덜하죠, 분명히. 때로는 야, 맞아. 콩나물 시루에 물 다 흘러가 버리듯이 내가 어느 세월에 공부가 되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똑같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계를 당했을 때, 옛날에 내가 이런 경계를 당했으면은 정말 죽을 맛이고 하루 저녁 잠 안 오고 그냥 그럴 텐데, 어머, 이 경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 그럴 때 있거든요. 내 부처님이, 우리 교도님들도 저도 24시간 중생이 아니고 부처일 때 분명히 있으시다고요. 부처의 마음 내실 때 있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쉽게는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보면은 그때는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법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내가 법사로서의 힘을 발휘해서 경계를 딱 넘기실 때도 분명히 있다고요. 법처일 때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어떤 경계에서 예전 같으면 정말 치열하게 작용했으니 마음인데, 어머나, 내가 이 경계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네?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심구를 모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해드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도님의 생활 속에서 희열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도 같이 심구에 들어가 있었어요.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그 마음만 가질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할 뿐이고, 불공하는 것은 그냥 내 몫이고, 그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습관대로 그냥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러겠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이 되면은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복락 구해진 걸까요? 안 구해진 걸까요?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복락 구해졌잖아요. 내 마음 즐겁잖아요. 내 마음 편안하잖아요. 복과 낙이라는 것은 커다란 재산 이렇게 오고, 금은 보화 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락, 즐거울 락, 그냥 그 진진하게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즐거움. 상대가 그렇더라도 내가 이렇게 불공을 했을 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그 진진한 그 공부의 재미, 공부의 락, 복락 얻으셨잖아요. 복락 얻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내 공부를, 자신불공을, 이 육신, 이 법당에 모셔진 이 안의 성품, 이 부처님을 발견해서 어느 날 안혜영 부처님이 다 발현이 됐어요. 야, 설사 내가 완전히 진짜 막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어떤 인연을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됐어.
그것도 안혜연 부처님이 이제 그 요란했던 마음 하나도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으니까 안혜연 부처님 발현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잘 발견을 해서 정성들을 불공하라고 했잖아요. 야, 안혜연 부처님 나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요. 아이고 참 장합니다. 따뜻해주고 따뜻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야 다른 사람도 위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당당한 교무,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교무,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교무,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당하다는 것이요, 그 외모나 실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당당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상 어딘가에는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보다 조금 편안한 사람에게는 그냥 당당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 모습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나타난 그것으로만 당당함을 가지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예쁜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조금씩 손도 대고 뭐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자꾸 있나 보더라고요. 그 예쁜 사람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예쁜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저기가 저렇게 예쁜데 나는 뭐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을 일단 내 안에 있는 그 부처님을 잘 불공을 해서 그 부처님만 확실하게 내가 발견을 하고 키워버리면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전혀 기죽지 않고 그야말로 겸손하고 당당하고.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부처가 있으니까 상대에게도 그런 부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 동등해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겸손한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불공이 되어야 아까 우리가 봉독한 교육품의 그 말씀,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부처로 보고 당처에 직접 불공을 하고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그러한 원만한 신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간절히 바람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고 어떤 숙제가 있을 때 그거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진리적으로 발견이 되고 어떤 바람이 있을 때 끝까지 그거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니까 발견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금주고 빌어먹는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다 마음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 마음을 쓰지를 못해서 지금 괴롭고 슬프고 힘없고. 저희들이 요즘 반백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주제가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성불하게 해주세요. 부처되게 해주세요. 이웃을 위한 기도.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부처 발견해서 자신의 그 성품 발견해서 변화하게 하세요. 이 법 만나서 제발 저 사람도 변화되게 하세요. 세상을 위한 기도. 용화회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부처인 것을 알아서
불공하는 세상이 용화의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부처임을 알아서 불공하며 서로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해주세요. 분명히 성불재중하겠다고 제가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예비교문 때 교무님들이, 사관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 자다가 누가 쿡 찌르면서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면 성불재중!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자다가 쿡 찌르면 성불재중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이고 더 자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자신을 위한 기도, 제가 성불하고 재중하겠다고 출가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재중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너무 크게 느껴지죠. 근데 보면은 재중이 멀리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니다가 신발 하나 바르게 놔주고 화장실에 화장지 떨어지면 아 누군가가 와서 당황스럽겠다 화장지 하나 갖다 끼워주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재중이에요. 누군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재중이죠. 봉공활동 같은 것도 재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거의 모든 바탕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제가 교도님들께서도 소원이 성불재중이 되셨으면 좋겠다. 교도님들도 기왕에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 만나서 기왕에 불지로 가겠다는 보통급의 입문을 하셨으니까 불지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출가 재가 다를 바 없이 다 똑같이 불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 저희가 법의사정하고 있는데 출가나 재가나 똑같아요. 그 법의사정 기준이. 그러니까 출가한 저희들의 몫이 아니라 성불이라는 것이, 재중이라는 것이 우리 교도님들도 성불 재중이 서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중을 위한 서원은 뭐예요? 저 부처님도 부처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 부처님 빨리 어서 세상으로 나오셔서, 내 부처님 어서 세상으로 나오셔서, 숨어있지 말고 어서 세상으로 나오셔서 내 부처님을 위한 기도, 상대 부처님도 어서 그 부처님 어서 세상으로 나오셔서 상대 부처님 위한 기도, 세상 모두가 부처임을 알아서 서로서로 불공하는 용화의 상태가 해주세요. 세상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로 저희들이 모든 부처님을 위한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